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심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과 위대한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홀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밀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약삭빠른 생각으로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항상 선함을 말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손과 발은 죄악의 문턱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통하는 심정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사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사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 참 소망이시고 진리이심을 세상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상황과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소망이요 진리인 양 주장하지만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면서 당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내어놓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세상을 이길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쉼 이후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문봉 책방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안팎으로 놓여있는 어려움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미국은 메가 밀리언이라는 복권을 사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메가 밀리언은 지난 4월 15일 2천만 달러의 당첨금을 마지막으로 현재 29차례나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 현재 당첨금은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3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첨금도 놀랍지만 이 복권을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달려와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너털 웃음을 치으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웃집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파이 3개를 주었더니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탐욕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더 많은이라는 단어와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탐욕은 단지 물질에 대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하는 탐욕을 세상은 꼭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급자족했던 옛날 한국 농촌 사회와 달리 모든 생활 물품을 돈으로 사야만 하는 오늘날의 삶에서는 돈의 필요성은 매우 절박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누구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체제라는 점입니다. 제 아무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지라도 탐욕의 야수성과 야만적인 폭력성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 돈의 양엔 한도가 없고 재산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에 있어서 십몇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경제라는 개념을 위해서 정치, 교육을 비롯한 모든 가치들이 완전히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조차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돈이 판치고 탐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엔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였던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야말로 형과의 상속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를 갖든지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만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답 대신에 탐욕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던 중요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적인 가르침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자신의 상황과 탐욕을 따라서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라면은 탐욕으로 눈이 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고 죄악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질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태도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야 혹은 남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중독과 같습니다. 술을 마셔도 술 중독은 채워지지 않듯이 원하는 재물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탐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탐욕을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며 그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으며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직도 탐욕 가운데 있다면 그 탐욕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이웃을 속이고 일꾼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한 노력의 대가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신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거둔 수확을 내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함께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언급 혹은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만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부자는 더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소유가 더욱 많아진 부자가 더 큰 곳간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곳간을 짓는 것은 어리석음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실족하고 대형화된 일부 교회들의 추문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헛똑똑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양식은 생명을 살릴 수 없으며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양식을 과도하게 움켜쥐므로 결과적으로 양식을 부족하게 만들고 부족한 양식으로 인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소유를 하나님 대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소유가 풍부하니 자신의 존재도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즉, 탐욕은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속의 어떤 부자와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부자에게 닥쳐올 불행의 원인은 죄악이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음이란 것이 죽음을 부를 만한 치명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함은 타인에게 저지르는 잘못이라면 어리석음은 자신에게 가하는 해로움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악하지 않기에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리석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를 가려내고 악을 밝히는 것은 양심과 율법에 비추어 가능하지만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죄악은 상처를 남김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리석음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과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은 소유가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것인 줄 알았던 영혼과 소유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미리 깨닫고 탐욕을 다스림으로 죽음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휴즈가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였으나 밤낮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것만 같아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을 얻어 기거하며 통조림을 먹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약을 넣을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발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발사가 면도칼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머리도 자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영양실조로 인해 호텔방에서 머리를 길게 기른 채 비참한 모습으로 외롭게 숨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재산도 그의 죽음을 온전히 준비시켜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릅니다. 저는 이 사람을 헛똑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척 하였지만 결국에 그의 똑똑함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부자가 살았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모두가 필요한 대로 나누는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입니다. 이분은 1912년에 태어나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서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한 젊은 신사가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 파탄,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으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살 수가 없겠죠.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합의하에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신부님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든지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나는 결국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한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사랑, 친구와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베풀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어거스터스는 노인이 되었을 때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어거스터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해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공동체, 부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베풀어 사람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림으로 세상을 부욕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헛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필요 이상의 소유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